우리 찬송가 249장입니다.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249장 찬송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오니 주의 자녀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새 하루가 시작되면서 모든 행하여지는 일들 속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하는 복된 날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성실한 교회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온갖 소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때그때 유행에 따라 움직여지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하는 모든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 속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선교지에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늘 채우시사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일정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복되게 이끌어 주옵시며 그 가정의 귀한 자녀들이 늘 힘을 얻어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하기가 참 어려운 지역의 농어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는 교육자님들과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른 아침에 함께 이 새벽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평강의 은혜와 수고의 기쁨과 성취의 열매가 있는 복된 오늘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의 큰 영향력을 자신들의 소모하는 일에 애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지역들을 잘 돕는 일에 재원과 모든 형편들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태능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성실히 잘 드리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성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것으로 인하여 섬기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는 복된 신앙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동네에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여 하나님 사랑의 쌀 나누기를 우리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벌써 11년 차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 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사랑의 쌀 나누기를 통하여 우리 동네의 어려운 이웃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이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서 들어간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뭘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안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죠. 1절부터 보시면 안식, 3절, 5절, 6절, 8절, 9절, 10절, 이렇게 또 11절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안식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안식에 대한 얘기. 근데 이제 또 그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 4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무슨 얘기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안식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같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러므로 그러나 그런즉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10절까지 이제 여기 13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특별히 오늘 10절까지만 읽었는데 1절 말씀을 모르고는 그런즉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9절에는 그런즉 11절에는 그러므로 이렇게 나가죠. 이제 그러므로 그런즉 그러므로 이 표현은 뭐냐면 앞에서 한 이야기들을 하나의 결론을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장 1절에 그러므로 그랬으니까 4장 1절이 그러므로라고 했던 얘기는 3장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죠. 3장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대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 과제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는데 12세 이하인 사람들만 광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왜 그네들이 못 들어갔느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았다 그래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왜 안 들어갔는데? 광야에서 왜 그네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갔는데? 그네들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광야길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12세 이하인 사람들만 광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약속을 받았다 그래서 나가는 게 아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하는 일인데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그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의 안식일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약속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 조심하고 두려워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못 들어갔느냐? 히브리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에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왜 말씀을 들었는데 그네들에게 유익하지 못하였느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이 뭐하고 연결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믿음하고 연결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듣는다고 다 믿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믿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뭐가 되는 거냐면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다라는 말이 뭔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를 더 설명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땅을 분배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이제 또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4절 말씀을 보시면 제7일에 관하여는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드시고 나셔서 제7일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때의 안식 개념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일을 다 마치고예요. 마치고. 피곤해서가 쉰 게 아니고, 피곤해서 쉰 것이 아니고, 지쳐서 쉬신 것이 아니고 다 완성하시고 쉬셨다. 그것이 안식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쉼이라는 말은 아이고 우리 좀 우리가 쉬었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말하는 쉼은 뭐예요? 그냥 아유 너무 힘드니까 쉬자. 잠시 좀 숨고름하고 쉬자. 이거의 쉼이라면 하나님의 쉼은 창조를 다 마치시고 쉬셨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그 개념 다 마치고 쉬는 그 안식, 그것이 안식의 기본 정신인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 땅 분배까지 다 끝내서 다 완성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완성한 그 가나안 땅에 다 분배하는 그리고 나서의 안식은 영원히 완성된 안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안식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일을 마치고 쉬는 그 안식의 기본적인 그 생각이 가나안 정복을 다 끝냈다 그래서 안식하는 여호수아의 안식과는 다르다. 여호와의 안식은 여호수아가 이루어낸 그 안식은 비록 다 마쳤지만 그 다음에도 끊임없이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결론, 무슨 얘기냐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다라는 그 내용의 결론이 9절이에요. 그런즉 이렇게 또 나가는 거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안식할 때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일을 쉰다라고 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 누구로부터 멀어져 가는 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도는 야, 이 사람들아,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런 게 아니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마침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안식의 자리에까지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믿는 것으로 모든 게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자리를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애쓰고 노력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뭐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따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따라가는 그 일을 지금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 삶이 마쳤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4장과 연결해서 읽어볼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연결해서 읽어볼 수 있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이에요. 그 옆에다가 한번 적어보시고 나중에 한번 찾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또 내가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죠.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 안에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죽은 그 죽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번에는 성령께서 거기다 대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성령이 거기다 대고 또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도다. 그러죠. 그러하도다. 맞습니다. 그러죠. 하나님 해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수고가 그치고, 이렇게 돼. 그들의 수고가 뭐예요? 이 땅에서 예수를 붙잡고 살았던 그 믿음의 모든 수고들을 말하는 거죠. 수고가 그치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쉬리니, 그렇죠. 쉰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쉬는 시간은 어느 때냐면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말씀 따라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때가 뭐예요? 참된 쉼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쉬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이는 해놓고선 또 얘기를 해. 이는 그들이 한 일이 따름이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쉬는데 그 뒤에 뭐가 따라오느냐면 그들이 세상에서 했던 일들이 쭉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때 따라온 게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이 쭉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참된 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아이고, 난 예수 믿었어요. 믿음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믿음이 뭐 이 모양이야? 이런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끝끝내 누구를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깊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을 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장 14절 말씀을 다시 가보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붙잡는 거죠. 눈으로 볼 때는 일희일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지만 끝까지 붙잡고 나가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쉼, 하나님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던 그 쉼이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온다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죠. 오늘의 우리의 삶의 자리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붙잡고 견디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견딤이 바로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나가는 그런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